수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3면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장장의 불사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또 우리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임종 곧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임종은 단순히 생명이 꺼지는 시간이 아니지요. 그것은 육체의 마무리이자 영혼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종은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약해지고 의식이 흐려지며 몸의 온기가 손끝과 발끝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물리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는 의식의 정리, 기억의 정돈, 용서와 화해의 요청, 감사의 고백이 담기는 거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그 죽어가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신앙적 그 모든 것들이 또 남기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맞이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둔 이들은 대부분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이 흐려지면서도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을 유지됩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불러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미안하다, 또 사랑한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손만 꼭 잡고 눈으로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이들과의 그 임종의 시간, 또 예배로 나아갔던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저의 눈에도 선합니다. 지금까지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시간이 분명 그에게 있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나도 평온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딸에게 인사를 마지막으로 보내듯이 아주 평안한 그 모습으로 또 눈길로 딸에게 주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이 짧은 그 시간이 참 많은 것을 함축하여 우리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것은 단지 한 노인의 유언이 아니지요, 한 인생 전체의 결산입니다. 한 영혼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나 전쟁의 영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그 말을 쓰지요.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나 전쟁의 영웅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출발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가 말한다 표현합니다. 자기의 어떤 공로적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사로서 칭송받을 만한 그것을 앞세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끝이 아닌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으로 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즉 임종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의 끝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육체적 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따라 맞이해야 합니다. 임종은 남은 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죽음을 앞둔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만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지요. 올해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이제 분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로 인하여 투석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였던 그 고모의 그 모습은 딸들이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그 오랫동안 투석을 하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았지만 항상 웃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으로 감사의 기도를 기록했던 그 어머니의 그 끝 역시 너무나도 준비된 죽음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병중으로 인하여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였던 그 삶이었지만 자녀들은 그 끝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이별한 그 이별에 대하여 오히려 마음의 평안으로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건네주는 그 한마디가 그 삶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임종의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남겨야 하는지 배움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그 질문보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이 질문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칭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유언에서 마지막 말에서 자신을 화려하게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말하며 출신과 배경이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왕으로, 전사로, 음악가로, 시인으로 살아왔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출발점과 그 신분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왔을 때 다윗은 그 부름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더 없냐라고 했을 때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이새가 사무엘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고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 능하지 못하니라. 능치 못하다 말했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평가절하했고 출신도 미미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자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 집안이었지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78편 7절 7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말씀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궁전에서 그를 부르심이 아니었고 양의 우리에서 그 냄새나는 그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출신을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 출신이라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때에 오히려 그것을 고백합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영국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정식 신학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술 중독자, 노숙자, 창녀, 고아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당시 영국의 왕족과 귀족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는 왕은 아니었으되 왕보다 더 이대한 일을 행하였다 평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증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가 왕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어진 건 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시어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고백합니다. 부스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기록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늘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원이 있는 사람이 100원을 쓰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00원이 있으나 없으나 그의 삶은 별반 차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군가에게는 그 1억을 100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는 10억을 그 100원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1조를 100원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달은 사람은 늘 얼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출신은 초라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는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윌리엄 부스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은 자였습니다. 목동 출신이었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자금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형들 사이에 끼어 양을 돌보던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 고백하며 출신과 배경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고백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 세워진 그 자리가 그저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가, 지금의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합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며 도둑들과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다라는 그 고백처럼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저는 참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요한 밤 양떼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한 목자의 노래는 세상 수많은 영혼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을 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역시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것처럼 구두 수송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학교에 몇 년밖에 다니지 못했고 문법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 성경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디는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생 자신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신다면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갈 것이다. 그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처럼 무식한 자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 고백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 모습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졌으니 그 전하는 그 말 앞에 또 많은 이들이 꼬꾸라졌으니 복음 앞에 엎드려졌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이새의 아들이라 칭하였습니다.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였지만 구두 수송공 출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그 못난 것들을 감추려 합니다. 조금 잘 풀리면 그 옛날의 그 못난 것들을 자꾸 감추려 합니다. 포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 이새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은혜는 예배하게 합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양치기 소년처럼 한 구두 수송공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또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며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고백하였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 다윗은 은혜를 거절한 자, 곧 사악한 자들의 그 삶을,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이들의 인생을 뚜렷하게 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음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언약 안에 머물며 구원과 소원, 그 소망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언약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언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어찌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함께 거둬들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갈라짐이 일어납니다.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다 버립니다. 오늘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심이지요.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림을 당하리니 가시나무 같아서 손으로 잡을 수 없다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다루기 어렵고 결국은 파괴되어야 할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을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가시나무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만지는 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불태우는 것 외에는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서나 시편에서도 등장하는 하나님 없는 자의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욕망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자신도 망할 뿐 아니라 주변에도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쁘다, 어여쁘다,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은혜를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왜곡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 비참한 최후를 그는 맞았습니다. 사울은 은혜를 받아야 할 자였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다윗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였을 때에 그는 뉘우쳤습니다. 사울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나아갔을 때에 내가 잘못하였다라는 고백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나발, 그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이지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나발, 그의 아내가 장차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요. 은혜의 사람 다윗이 그의 집에 평화를 요청했을 때에 양털 깎는 그때 다윗이 그의 일행들을 보냈을 때에 그가 문전박대하고 조롱하고 거절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라고 조롱했습니다. 나발은 은혜를 거절하고 교만하게 자신만을 이해하다가 며칠 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리석음,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갖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함이었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돌보았는데 많은 적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지켜주었는데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였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밖에 있으면 사울과 같이 나발과 같이 되어짐입니다. 은혜를 받았는가 거절했는가,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 속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끝까지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기회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 보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생명을 주는 열매인지 아니면 상처를 주는 가시나무와 같은지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불안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다윗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마지막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극명한 차이를 선언하였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지만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있는 자,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또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고백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